우리가 일어서서 자막에 나와 있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키 순서대로 이렇게 앉아 있지 않기 때문에 키 큰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서면은 뒤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사이사이로. 그거는 부흥 안 될 때 이야기. 부흥 이렇게 돼가 사람이 좀 차면은 지금은 사이사이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키 순서대로 앉자고? 하여튼 미디어 연구소 팀에서 서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하면은 좀 서서 읽을 때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자주 들리고 또 계속 들리는 말이 미스바 구국 기도회, 미스바 기도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미스바 구국 기도회나 미스바 기도회가 어디에 나오는 것이고 또 어떤 기도회인지 우리가 모르면은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미스바 구국 기도회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 법궤가 블레셋 지방에 7개월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7개월 동안 머물면서 가드나 또 에글론 이 블레셋 지역의 중요 거점 지역을 그 법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자신들의 신당에다가 이렇게 두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은 블레셋이 섬기는 신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키 큰 그 다곤 신인데 그 신상이 법궤를 두고 나면은 그 법궤 앞에 무너져서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져서 거기 앞에 절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법궤를 가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뒀습니다. 옮기면은 이번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은 그 지역에 독종이 퍼져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거의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법궤를 두었을 때 그 지역에 생기는 재앙을 이들이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옮겼을 때 또 그 지역에도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7개월 동안이나 블레셋 지역 거점 도시를 다 돕니다. 법궤가 발이 달리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보이는 법궤를 통해서도 블레셋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더 이상 이 법궤를 우리에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는 법궤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려고 하여서 이제 벳세메스로 법궤를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이 송아지를 뗀 그 암소에다가 수레를 만들고 해서 법궤를 벳세메스로 보내는데 벳세메스로 갈 때에도 송아지가 울면은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고 오게 되면은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재앙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 법궤를 벳세메스로 가는 수레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수레에 실어서 보냈을 때 금방 이 젖을 뗀 송아지가 있어서 송아지가 뒤에서 울고 하였지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새끼가 울면은 어미는 돌아보고 새끼에게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울면서 뒤에 새끼가 우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울면서 그냥 베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은 우연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종을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법궤가 베스메스로 가서 그곳에 있다가 베스메스 사람들은 또 신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열어봅니다. 법궤를 손만 대도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5만 70명이 죽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아니 70명하고 5만 명이 오타가 아닐까 싶어서 5만자를 가로를 이렇게 쳤어요. 히브리 숫자 같은 경우는 그때는 뭐 따로 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적기 때문에 자세한 기록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70명 이상, 편차가 좀 많이 나지만 5만 명에서 70명, 5만 70명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제는 베스메스에서 기랏 이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는 법궤를 다시 옮겨서 기랏 이아림에 두게 됩니다. 그렇게 한 지를 무려 2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원래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 성전에 있었는데 홈리와 비나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들이 밀리니까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빼앗기고 그들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실로를 떠난 법궤가 기랏 이아림에 20년, 그 이전에 블레셋 땅을 돌았던 때가 7개월, 20년 7개월 동안이나 법궤가 다른 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는 20년 동안 법궤가 이제 기랏 이아림에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택하여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 미스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네. 블레셋에 있어서는 우리 같으면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주요 거점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거기가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랴기랴에서 20년 있을 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여서 이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킬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대가 너무나 혼란하고 힘든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는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에 모였을 때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도 같은 늘 좀 잊어버릴만 하면은 나타나서 또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
우리 인생의 블레셋은 또 어떤 것이 될까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뭘 좀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것, 또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블레셋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블레셋이든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당대의 그 최강의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언제나 블레셋이나 또 애굽이나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또 어떤 열심을 내고자 할 때 번번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태클을 거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도 남아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없애지 않고 이렇게 두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할 때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졌을 때 언제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사용하는 인생 채찍과 막대기입니다. 미국 대선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았을까. 그 이전에는 6.25 때였지요. 가장 멀리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사회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의뢰이 그러니까 그대로 두십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기회를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을 때 이들이 이곳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천둥을 발하여서 결국에는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그것을 가리켜서 미스바 구국 기도회라고, 나라를 구한 기도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미스바 기도회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스바 기도회를 통하여서, 미스바를 통하여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3절에 보면은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것으로 그치면은 결국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아니면은 열정은 사모함으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모함이 행동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게 간절함이죠, 간절함.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근데 그 앞에 단어를 보면은 무슨 단어를 썼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개역 개정에 보면 전심으로. 정말로 그 사모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바뀌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진짜 그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려주셨던 메시지는 이 두 가지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과 여호와만 섬기는 것.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도 이제 자신의 할 일들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전심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는 여호와만 섬기는, 오직 주님만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거기에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도 사교의 교주의 딸이지만은 명목상으로는 어땠습니까?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압구정 A교회 출석한다고 감사 헌금 봉투 그 명목도 다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만을 섬겼다면은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 이외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은 먼저 그것을 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 아닙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도 우리 아이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에도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는 마음을 다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 하는 게. 저는 집사람하고 이렇게 뭐 데이트를 하면은 다른 여자들 눈길을 잘 안 줍니다. 이게 마음을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가까이 하는 것들을
영적 간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과 함께 자고 있는데 다른 사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제해버리지 않고 이것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과거를 또 현재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어제 오너십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오너십은 뭐예요? 오너십은 사랑하는 것, 또 오너십은 주고 나누는 것, 또 오너십은 섬기는 것, 오너십은 기도하는 것, 오너십은 책임지는 것, 오너십은 더 좋고 위대하겠다는 겁니다. 오너십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주인 정신이 아니라 오너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오너십이 없으면 오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는 오너들이 거의 없어요. 누구의 교회인가라고 물어보면은 본뿌리 아저씨는 뭐라고 물었어요? 이 학교가 누구의 학교냐? 주립대학이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뿌리 아저씨가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나의 대학이고 너의 대학이고 우리의 대학이다. 근데 우리는 그게 부족했어요. 내 교회고 여러분의 교회고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오너십이 부족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다. 우리 교회에서 잔소리 제일 많은 사람 누구예요? 네? 사모님, 집사람이에요. 인정해요. 인정. 왜 잔소리가 많을까요? 저는 집사람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 화장실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청년들 뜨끔하지 않았나요? 그 이야기 듣기 전에 또 청년들을 모아서 이 화장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설명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때로는 듣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배경에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청소도 그냥 내 집처럼 하는 것. 우리 학생들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떨어져 있는 휴지는 누가 줍겠지가 아니에요. 묻고 난 그릇은 누가 치우겠지가 아니에요. 누가 치워요? 누가? 우리가 치우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교회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사는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치워야 합니다. 결국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런 오너십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너십은 책임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무한 책임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이 7일 전쟁을 했을 때 거대한 중동 국가들의 젊은이들은 다 그 나라를 도망하기 바빴습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1000몇백 년 동안이나 1950년이죠. 1900년 이상이나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그 전쟁을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 책임감으로 보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6개월 방일을 갔다 왔지만 군가는 꽤 잘했습니다. 군가에 보면은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너십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우리 교회를 지켜줍니까? 제사 잡는 교회, 바름 교회, 하늘빛 교회, 누가 우리 교회를 지켜줍니까? 내가 치우지 않고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우리 교회를 지켜줘요? 아무도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너십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책임지고, 물론 명시적으로는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회원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오너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오너십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저 왔다 가는 관람객에 불과합니다. 관람객들은 책임질 필요가 없죠. 여러분의 사랑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것도 다른 것 아닙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 우리에게 준 것 있나요? 다른 하나를 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한 나머지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냐 그러면은,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그를 몰라서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를 어여삐 여겨
뭘 만들었어요?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집중했던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배경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종이 뭘 한 거예요?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종은 백성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요? 우리 하나님은 희생을 하지 않아도 돼요. 눈을 잃을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자기 아들을 내어준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였습니다.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원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사무엘이든지 모세든지 여호수아든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도, 목회자가 가르쳐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하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 그거 가르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는 거죠. 그거 회개. 하나님,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한의사가 지정해주는 한의사의 가르침을 더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도 더 진실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면은 복 주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한의사가 무 먹으면 안 돼요 하니까 무를 안 먹었습니다. 술 마시면 안 돼요 하니까 술도 안 마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의사보다도 못한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못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향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견고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 보면 어떻습니까?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수전증이 있으면 제대로 잡지를 못하지만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그것도 잡지요. 내가 흔들리면은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캡처하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린다면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서 세상 시류나 세상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또렷이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2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흔들림이 없는 그 사람,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 뿌리를 샘 깊은 곳에 뿌리 내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가뭄이 일어나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뿌리를 샘 깊은 곳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복 있는 사람은 뿌리를 어디에 내립니까? 시냇가. 그러니까 주변에 가물거나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어요.
사시사철 과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서 하나님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을 붙잡아도 살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믿지 못하면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이 강사들의 기도를, 강사들의 감정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감정이 뭐예요? 자기가 이전까지 여러 것들을 붙잡았지만은 그게 다 허상이었잖아요. 진정 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정말 보람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만을 붙잡았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에게 김충건 장로님과 같은 그런 장로님들이 생겨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누구지요? 김진규 감독이나 또 아니면 이만수 감독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격려해 줍시다.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우리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터다지기를 했습니다. 이 터다지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제 하나 배운 게 뭐예요? 기도는 행동이다. 이제 기도로 행동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이제 터다지기로 해서 마음을 준비를 시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모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읍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들이 다 우상을 제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고는 준비되었을 때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물을 떠와서 제단에 붓고 그것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미스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또 나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으로 내 감정적인 그런 플라시보 효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구체적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라고 했으면 제거하고 난 다음에 오는 거예요.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기도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동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도 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을 용서해. 그것을 자기가 지은 죄로 동일시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는 것을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그렇게 했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에 일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죄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났던 것은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였던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 때마다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초대 대통령도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지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또 붙잡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공산정권 되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도 남로당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헌국회를 하면서도 기도로 시작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사람들의 공과 또 과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완벽한 사람이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사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위대한 다윗조차도 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였던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만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영화화해서 이렇게 나오지만 인천 상륙 작전이든지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도우심이 없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쩌면 그런 일들이 그렇게 아다리가 딱 맞을까요? 사람이 조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흘러갔습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 계획한 대로 다 맞아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맞아 들어갔다면 여러분 여기 있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최소한 여러분 옆에 앉을 사람들은 아니에요. 계획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계획보다도 더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마음을 겸비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만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7천을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나라를 구한 미스바 구국 기도회를 했던 것도 사무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사무엘과 같은 이런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음 좋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 동일하게 우리와 호흡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줍시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됩시다.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세웁니다. 영국 종교개혁 당시에 메리 여왕이 있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기독교인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메리 여왕 별명이 뭐죠? 그렇죠. 피의 메리.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던지 기독교인들
피해 메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리 여왕이 영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학살하겠노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 존 낙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낙스는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낙스가 밤을 새워서 기도할 때 어느 날 메리 여왕이 생각지도 못한 중병에 걸립니다. 그리고는 메리 여왕은 학살을 명령했던 그 명령을 철회합니다. 메리 여왕이 죽으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죽으면서 했던 말을 어떻게 기억할 수, 누가 듣고 소식을 전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전합니다. 메리 여왕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낙사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100만 군사보다도 더 내 마음을 무섭게 합니다. 100만 명의 군인의 그런 군인들보다도 메리를 무섭게 한 것은 좋은 낙사 한 사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그 어떤 사람들의 선동이나 아니면은 집회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강화문에 나가서 시위를 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더 강력한 힘을 바라고 더 이 땅을 위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존 낙스로 말미암아서 영국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장로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캘빈, 루터, 제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쩌면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름에 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미스바에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을 때 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없을 수 없는 것은 항상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잘 되는, 그렇죠,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 엄마들은 여러분이 노는 꼴을 못 보겠지만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뭐 좀 하려 그러면은 달려듭니다. 무방비예요, 무방비.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무런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부분들에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회사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여러분 학교에서든지 주변에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은 이들은 나가서 칼과 단창으로 맞서지 않고 이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을 다 혼란에 빠뜨리고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블레셋이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혀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집중할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가족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진로의 문제입니까? 결혼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블레셋을 다 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는 2016년 아직 남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세요. 여러분 인생에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도우셨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노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 그 흔적으로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웁시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다. 저 집은 하랑이가 기념비네요. 하랑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럼 여러분에게 기념비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기념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도움의 돌은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승부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에는 간증이 없습니다. 말로는 간증이지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도움의 돌 기념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도움의 돌이 있습니까? 어떤 기념비가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이 다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미스바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었고 결단의 장소요, 기도의 장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스바로 모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섬겼다면 오늘 결단해야 돼요. 그거 다 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기도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행동해야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함과 또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을 무너뜨릴 그런 승리의 도움의 돌을 세우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두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기념비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념비를 세웁시다.